캐나다에서 만났던 마이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앉아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키가 굉장히 커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또 적어도 찾았던 전 세계 제자들 중에는 가장 키가 큰 것 같습니다. 거의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문신 보셨죠? 사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자녀가 10명이래요. 그래서 입양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10명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자녀가 6명, 또 와이프의 친자녀가 4명, 이렇게 합쳐서 10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0명의 자녀인데 막내가 25이래요. 그래서 이분의 연배가 감이 안 잡히는 거 도대체 몇 살일까? 근데 깜짝 놀랐는데 55세입니다. 55세에 자녀가 10명인데 막내가 25이라. 여튼 계산해 보세요. 재혼을 21년 전에 하셨대요.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미 자녀가 6명이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많이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이제 그 부분에서 치유를 받고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저 마이크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가 이 사람이 돌아온 이후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적어도 지금 현재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는 사역만 해도 7년을 해왔던 거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정말 깊이 있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느낀 거예요. 본인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3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큰 교회를 보여주시더랍니다. 큰 교회를 보여주시고 그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성도들이 죽었다. 이렇게 죽어 있다. 제발 가서 진리를 말해 주겠냐? 이렇게 이제 꿈에서 마이크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랐다. 진리를 몰랐으니까. 지난 토요일 날 처음 이분하고 만났습니다. 전체 한 10몇 명 모였을 때 이분과 이분의 와이프가 굉장히 말씀을 집중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떠나오는 날, 바로 전날이 목요일 날 만났는데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한 이제 어떻게든지 영상을, 메시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답을 내려놓고 저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한 1000마디가 뭐였냐면 이제 알겠다. 이게 뭔 줄 알겠다. 당신들이 말한 그 복음이 뭔 줄 알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에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그냥 뭐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혹시 그 느낌 아실지 모르겠는데 3만 원 분이 문신을 하고 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느낌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말씀을 빨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귀중하게 세우신 이 로업이라고 하는 분과 그다음에 마이크를 통해서 캐나다의 큰 복음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그 고백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울림이 되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고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마약자들, 중독자들, 어려운 자들 치유하는 중에 양심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 교회에 성도들이 죽어 있는데 제발 네가 가서 진리를 말해주겠냐고 했을 때 너무나 그 현실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알겠는데 정작 이것도 알겠고 뭘 해야 될지 알겠는데 전할 내용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보셔서 알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양심적인 것이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정작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없었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부딪혀서 3년을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을 때에 이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3일 동안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지난 3일 동안에 이제 캐나다를 살리고 싶다고 하는, 이제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오셨더라고요. 만남이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이분 자체가 메시지였어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노장의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즉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제 곧 떠날 날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상황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상황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마지막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 비록 지금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를 한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심지어는 내가 떠나 없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재림과 연결시킵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주의 능력이 확실하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너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만큼 너희가 진리에 서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리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우린 알았으니까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 이 진리 자체에 우리가 목표를 구해야 되고 진리 자체에 사실은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물론 여러 구절이 그렇지만 마음에 걸려있는 몇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우리 엘리케 벨무데스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이렇게 언급하시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러고 나서 알아라. 뭘 찾아보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을 용서하는 조건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 땅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지 정말로 이렇게 간절히 진리를 찾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나름의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진리를 찾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진리를 어느 정도 찾고 있냐. 없다는 거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처리해야 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뒤로 미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심판의 기준도 딴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진리를 막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습니다. 말로 온 김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면, 오늘날은 주로 스크린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띄워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지만 저는 직접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찾는 것이 유익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찾는 시간을 줄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 자체를 우리 성도들이 직접 찾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구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일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음과 바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진리를 막고 있느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서, 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장에서 우리가 훑어봤듯이 정말로 이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현재는 발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만 모르게 만들 겁니다. 북미에 가보니까 마이크 말고 로비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사람일지 모르겠다. 내가 초대한 사람들 중에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북미의 사고 방식으로는 당신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당신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뛰는 모습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내해줬던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적어도 캐나다는 그렇답니다. 아예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10의 몇은 어디에 써야 된다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대요. 삶을 위해서 50% 써야 되고 뭐 자녀를 위해서 몇십 프로 써야 되고 그중에 헌금을 위해서 몇십 프로도 아니겠죠. 딱 몇 프로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넘지를 않는데요. 아주 발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처럼 목숨 걸고 이렇게 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나중에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10명씩 가까이 왔는데 우리 부부한테 이렇게 와서 아무것도 없이 복음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뭔가를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끝까지 저희가 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꺼낼 마음이 없고요. 북미식의 사고방식, 그게 북미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사고방식이겠죠. 본인이 스스로 설계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안타까운 건 딴 게 아니라 교회 일이 아니면 어떤 봉사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그 만남이 삶 속에서 계속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열정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하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형상으로든지 아니면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평생 너희에게 어떤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눈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느낌이 전혀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니네 인생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것을 믿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일평생 그런 역사, 일평생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냐?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곧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혹시 없다 할지라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없다 할지라도 뭔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 신비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거나 어떤 기적이나 어떤 해결해야 될 수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적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페일은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예레미야 5장에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금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 얼마나 없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 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일단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이고 그것이 팩트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고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체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무도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종 가운데서 종의 상태 가운데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진리가 얼마나 강력하냐.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과 또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고 이 진리를 막거나 아니면 이 진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큰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크냐는 거예요. 시편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시편 25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일 뿐이지만 이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겁니다. 궁창에 이를 만큼 사실은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거의 한 85개국, 90개국에서 5월 달에 올 제자들의 명단이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어제 다녀왔던 캐나다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아니면 간증할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간증할 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100가지의 간증이나 10,000가지의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있었던 에피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진리는 궁창에 이를 만큼 큰 얘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있고 진리를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그래서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일을 하면서 진리를 놓치는 여추군이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놓쳐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진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5장, 16절은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을 표현할 때에 두 분 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을 표현하실 때 계속 성령이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를 진리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이 진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좀 구체적인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만 더 찾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요한복음 1장 17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왔다고 얘기했고, 에베소 4장 21절은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드러내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드러내는 진리의 실체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성령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은 내가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성령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다양한 은사와 모든 도구를 통해서 결국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일이 성령이십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나타내는 진리는 뭐냐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요약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진리의 실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리고 이 진리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예수님만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 말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뭔가 많은 퍼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갈급했을 때 꿈으로 보여줬고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정말 생각해서 끝없이 성경을 확인하고 많은 퍼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이 매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 모든 퍼즐들이 이 사람은 맞춰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몇 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를 사역하는데 이 복음을 활용하지 마라. 이 복음이라면 너희 캐나다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면 너희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정말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라 라고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슴에 두 번 질문도 하지 않아요.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100% 이해하겠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저하고 마이크만 속닥하게 만났으면 이 얘기할 때 제가 과장할 수 있어요. 꾸며낼 수 있는데 정인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날 그 시간에 같이 봤던 분들. 우리 봤던 분들은 아실까요? 제 표현이 미흡하다니까요. 얼마나 감동적인 어떤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폐일어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말씀이 지향하는 그 참된 진리는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를 만큼 사실은 깊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알고 있으면서 이 문장이 공식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식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장막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때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했던 그 묵직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진리로 구원받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얼마나 크냐?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항상 이 진리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또 얘기한다. 심지어 내가 이 장막을 벗고 가서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계속 너희가 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수 믿고 내가 쉽게 진리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로 간절히 이 진리를 받은 자일수록 이 진리를 간절히 추구하고 진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간절한 심정을 이해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이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네 목에 매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 걸 만한 가치는 못 됩니다. 제발.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투자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리 자체예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이 땅을 살려야 될 우리마저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가 없어진다면 안다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여전히 그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전 세계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떠나지 말게 해라. 이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네 목에 매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에베소 6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은 전신갑주를 얘기를 쭉 하면서 전신갑주의 거의 제일 첫 번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는 구절이 에베소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지금 거의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뭐 자신 있는 분들은 벨트를 거의 안 하잖아요. 하지만 그 시대의 옷은 그렇지가 않아요. 펴면 이불이고 구멍 뚫린 옷을 입으면 옷이에요. 싸움을 하려면 이거 매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띠입니다. 그 허리띠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이 진리다. 항상 진리를 항상 소유하고 있고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장 중에 최고의 무장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가 진리에 목말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만 오늘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8장 19절에는
스가랴 8장 19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진리를 간절히 사랑해라.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아주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너무 능력 있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네.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걸로 거슬려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오직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리 남은 인생 이래야 돼요. 진리가 뭔 줄 알고 그 진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자세 자체가 이래야 됩니다. 당신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이것 말고 관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끝까지 속입니다. 이걸 모르게 만들고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진리를 열망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 궁창보다 크고 넓은 그 진리를 발견해가는 그냥 공식을 외우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 공식이 아니라 인격 자체로 당신 자체로 그것이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늘 그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하려고. 그 안에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필요한 모든 힘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핑계 댈 만한 요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빠서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내가 일이 많아서 일 안 많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일이 안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다닐 나라의 수를 헤아릴 수가 없겠고 지금 100개국 가까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신경과 제가 쓰는 신경은 좀 다를 겁니다. 전국에 10몇 개 교회를 도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집에 가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주로? 집에 가서 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 때문에. 팽이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배틀하자. 그래서 계속 배틀하고. 신경 쓸 일이 없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빠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처리할 일이 많아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어쩌실랍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한가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이만큼 알았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장막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항상 생각나게 하고 싶다.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희가 진리에 있는 줄 알지만 항상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우리의 터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 인생의 터여야 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쌓여져야 됩니다. 진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25편 마지막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님,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종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을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렇게. 코쟁이 백인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로비라고 하는 사람은 메시지 내내 울어요. 보디빌딩 대회에서 1등 했대요. 백인의 보디빌딩은 또 다르더라고 보니까 사이즈가요. 그 큰 덩치가 말씀 전할 때마다 눈물 훔치고, 저는 처음에 뭐 알러지가 생겼나 싶어서 계속 훌쩍훌쩍 거리니까, 그 큰 덩치가. 은혜죠. 우리 같은 인생을 들어서 세계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지식이 있어서 우리가 세계를 살립니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 이 복음,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이것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뛰고 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는 마음. 8년 만에 100개국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복음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자랑할 시간이 없고 간증을 할 얘기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막고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간절히 찾는 자를 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리 가운데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기서 안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진리 가운데 서 있다고 하면 항상 이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에 대한 열망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허락하신 당신 자체이신 그 진리를 아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는, 진리를 알아가는데, 그 궁창보다 큰 진리를 알아가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중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이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계시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성취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며 우리 가운데 부요해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진리 외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이 진리만 위할 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무자라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